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다시 오늘 주일부터 창세기 강해를 다시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난번 그 창세기를 마칠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구원하시겠다는 의미에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멈추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왔었는데요. 그 끝난 부분에서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의 내용을 조금 뛰어넘어서 그 인물 중심의 그 강해를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강해를 인물 중심으로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서두에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나의 삶이 안전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나의 삶이 안전한가. 그 안전의 그 경계는 아마 그 중산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 중산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그 안전이라는 경계를 생각할 때 가장 좀 적합한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중산층은요, 기업을 운영하는 자본가는 아닙니다. 근데 안정적인 수입과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그 경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이 걸렸어요. 원하지 않지만 질병이 걸렸고, 때로는 그 질병이 굉장히 중한 병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져서 실직하게 될 때, 지금은 집값이 이렇게 많이 원상복구됐지만은 예전처럼 막 집값이 막 오를 때, 이렇게 인생은 그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과 그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해서 싸우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목적은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 경계선을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로또를 사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뭐 주식을 투자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 한구석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그 안전의 의미와 안전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목적이 정말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안전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나와 가족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그 안정적인 삶에서 불러내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수고해도 결코 안전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안전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그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정도의 분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3번 정도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안전과 하나님이 없는 안전과 안전을 추구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근데 그 떠나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게 하신다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12장 1절의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으면 모르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사람에게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계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하나님의 소개를 줄인 말이 여호와죠. 어쨌든 그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으면은 그 떠나라고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떤 곳인지 그 고고학적으로 조금 밝혀진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요, 인류 최고의 문명 도시였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요, 아브라함이 원래 유목민이 아니고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발전한 그 고대 도시 문명의 귀족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거나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일을 했거나 어쨌든 우상을 숭배하는 일과 깊은 관련이 있는 가문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문명이든요, 그 문명에서 우상과 아주 가까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귀족이고 유명하고 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을 숭배하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이유가 우상 숭배였다면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기에 하나님은 떠나게 하셨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청교도 그 목회자인 그 데이비드 클락슨이 쓴 그 배너 오브 트루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요, 이 클락슨은 이런 그 한 줄이, 클락슨이 쓴 한 줄의 그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영혼의 우상 숭배가 인간을 천국에서 추방시킨다. 영혼의 우상 숭배가 인간을 천국에서 추방시킨다. 우리는 그 우상 숭배하면은 눈에 보이는 형상에게 절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런 우상 숭배는 잘 없습니다. 근데 진짜 죄악인 그 영혼의 우상 숭배는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대상에게, 우리 마음의 중심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 대상에게 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굽이나 아수르와 같은 나라들과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약을 맺었을 때 그것을 두고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얘기하자 이스라엘 관리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의 신들에게 절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이냐고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지적한 것은요, 보호 조약은 이런 것이죠. 재정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을 포기하고, 세금도 우리를 보호해주는 나라에서 말하는 대로 인상해야 되고, 자립도 포기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종속되어서 강국인 애굽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지켜주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어떤 이 우상숭배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피조물에게 구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 되었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피조물에게 구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절을 하지 않아도 우상숭배는 일어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대상이든 여러분의 삶의 그 중심부에, 여러분의 마음의 그 중심부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만약 그것이 없으면은 내가 의미 없는 삶을 산다고 느끼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부에 자리를 하고 있고 그것이 없이는 내 삶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상에 절은 하지 않지만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의 대상,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이력도, 연봉도, 성공도, 칭찬도, 사회적인 지위도, 애정어린 관계도, 능력이나 기술이나 아름다운 외모, 사회적 대의, 심지어 종교 활동도, 심지어 목회자들이 하는 성공적인 사역이라 부르는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만약에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잃었을 때 그저 좋아했던 대상이라면 그냥 잠깐 슬퍼하고 말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잃은 대상이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절대적인 의미라는 것은요,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 없이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교회도 출석합니다. 그런데 이력을 쌓는 데 집중하다가 그것이 물거품 되면,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면, 성공적인 사역을 하다가 추구하다가 결과스러운 실망이 이제 오면은, 결과가 실망스러우면은 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겠죠. 이것이 우상에게 빠져 우상의 품에 안겨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개척시켜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사람과의 관계를 우상화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적 성공을 우상화하고, 저에게 삶의 가치는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것이 먹는 것이든 모든 것이 다 제게 기쁨을 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유와, 내가 원하는 자유와 기쁨을 얻는 것, 그것이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개척시킨 것을 제가 보니까요, 그 모든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목회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개척을 하고 공동체가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 제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우상인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적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야 돼. 열심히 복음 코칭을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인들을 가르쳐야지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으로 쑥 들어와 있었어요. 이 모든 게 나쁜 게 아니죠.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해야 될 사역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마음대로 안 될 때 제 마음은 불편했어요. 목회자로서 리더십이 없어 보이고 모인 공동체가 그런 이유 때문에 떠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제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제 마음이 그 진흙탕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저의 모든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이 아니라 관계나 사역이나 이런 것들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위로받은 말씀이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 묵상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 제 스스로에게 제가 얘기한 겁니다. 목회자여,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채우실 여백을 남겨놓으십시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목회자여,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채우실 여백을 남겨두십시오. 목회를 하면서 자주 드는 생각은 목회자로 내가 성도들을 어느 지점까지 이끌어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목회자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이런 고민 중에 만난 성경 구절이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그의 연설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면 이스라엘에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혹 강제하여 신앙을 입 안으로 억지로 밀어넣는다 해도 그것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면서도 이스라엘에게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날 목회자의 역할과 경계를 발견합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인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을 선포한 이후에도 교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 교인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설교를 통해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인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공동체에 깊이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직접적으로 교인들에게 강제성을 부여하고 싶은 마음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문화를 강제해서 지배할 수 없는 것처럼 복음이 아무리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이 강제되는 방식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고 진정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면 됩니다. 교인들과 약속을 정하고 원한다면 목회자를 만나서 복음을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복음 앞으로 하나님 자신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기다림 속에 복음을 선포하고 난 뒤에 변화를 바라는 그 기다림 속의 묘미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교인들의 변화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탈구하면서
이 묵상의 글을 다시 읽으면서요, 결심하게 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직을 탁월하게 만들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이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요, 내 마음 중심부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는 무슨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내가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은 날마다 내 마음의 우상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것이 저의 일이 되어야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정과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것들로부터 떠나라고 하십니다. 떠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우상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강제로 떠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며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이와 같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상을 떠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실 복을 그때부터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내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우상들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말씀이 내게 유익을 주지 못할 것 같은 그 의심 속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처럼 안전지대를 떠나서, 여러분, 떠나야만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